이렇게 필라델피아에 조금 생소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고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2월에 가정에서 개척 예배를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중앙장로교회로 이름하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중에 근본 최근에 랜스데일에 예배 장소를 정하게 됐고, 그곳에서 지금 개척해서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이승균 목사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잠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또 전하여 드릴 터인데, 전하는 자나 아버지 하나님 듣는 자가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은 말라기서 구약 맨 마지막의 성경인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기독교적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시인인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는 책을 보면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그 책의 내용에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벼락을 맞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사탄이 다시 뱀의 탈을 쓰고서 낙원에 잠입해서 온갖 가문이설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를 먹게 하고, 그때에 죄와 죽음이 낙원에 몰려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간이 이 죄와 죽음의 두 마귀를 영원히 불러들였고, 그리고 책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 미카엘을 보내서 아담과 하와를 낙원에서 쫓아내면서 두 사람 산 위로 끌고 가서 인간 세계의 여러 가지 불행상을 드라마로 보여줍니다. 이것은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리스도가 탄생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가르쳐 주는데, 그때의 그 두 사람은 그 예언을 듣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근신할 것 서약하면서 낙원에서 쫓겨나서 쓸쓸하게 떠나는 장면이 신라곤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죄의 대가로 인한 영향력 아래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형편을 물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지금 세상 살만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민 생활을 여쭤보면 지난 과거부터 몇십 년 전에 오신 분부터 최근에 오신 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고생을 안 해본 분이 전혀 없을 정도로 아주 힘겹게 살아왔고, 또 그리고 지금도 이민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게 평안하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불어 이 땅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있고, 또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실정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또 성도들은 차츰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전에 노방 전도한다고 그러죠.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는 시대도 이제는 지났다고 할 만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업수의 여김을 당할 만큼, 또한 지금의 세상의 유스거리와 또 풍조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정말 정말 살만한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능력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복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내가 준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였음에도 그 능력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힘에 겨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상대로 지은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가? 물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인간의 최초의 원죄로부터 온 결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우리를 죽고 못 살아갈 만큼 힘들게 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저는 주변의 모든 분들이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정말 진정으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질병의 고통, 물질의 고난, 정신적인 고통, 주변 분들을 둘러서 안부를 여쭤보면 아프지 않는 분이 없어요. 병원 신세에 한 번이라도 가지 않는 분이 없어요. 물질적으로 평안하고 자유롭다고 하시는 분을 볼 수가 없어요.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가?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정도의 길이 없습니다. 사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말씀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 이것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정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얼마나 헤아리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말씀의 마지막엔 말라기서를 묵상해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창세기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구약의 시대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6절 말씀에 보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세상이 보기도 좋았다고 하셨던 그 세상에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저주를 말씀하시고 경고를 말씀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왜 이토록 저주를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육신적인 관계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보고 키워보셨지만 그 자녀들이 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그때 그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냐 이 말입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저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사춘기 때 아버지에게 말대꾸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냐면 말문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말문을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모습이 지금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하시란 심정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도 정말 나 때문에 말문이 막히셨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이다. 그러심에도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때, 새벽 기도를 하면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남의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대략 제가 시작할 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미리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이 제에게는 참 집중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뒤에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고 하면 제가 좀 뭔가 신경도 쓰이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니까 좀 일찍 가서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 그 기도를 할 때의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저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음 상하신 일도 많이 있으셨을 터인데 나를 그러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셔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내 인생의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말라기서에는 문답식으로 하나님과 7번의 대화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감사하지 않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대적하는 완악한 태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말라기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고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깨닫고 돌아서야 한다고 책망하시고 권고하시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풍물보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모든 죄악을 극렬한 불로 심판하실 심판의 날을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 확실한 예가 노아 때에 보면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며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땅의 모든 사람을 내가 다 쓸어버릴 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물까지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해 주셨으면 그 당시에도 죄악이 관영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당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두 사람이었으나 지금 현대 세대를 보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말씀이 손에 들려 있잖아요. 수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돌아서는 자에게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막 흥분되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의로운 해를 떠올려주고 치료의 강선을 바래주고 내가 정말 나가서 외양간에서 송아지같이 막 뛰어다닐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한다고 하면 나를 이와 같이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거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흥분된 말씀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고를 따라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그 심판 중에서도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살려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경고를 아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처의 민족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와 약속을 듣지 못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영적 질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사실적으로 지금 이러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제 목회하기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무슨 목회하는 시절이 좋은 시절이 있고 나쁜 시절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목회하기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이게. 말씀을 전해도 이제 귀 기울이려고 하지는 않고 더군다나 개척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사실적인 현실입니다. 현실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은 넓게 세상의 분위기를 파악해보지 않더라도 지금의 시대의 현실적인 영적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할 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 보면 4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모세에게 명한 율법은 당시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해진 처음에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만 적용되는 율법이라 지금도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율법의 범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운 언약의 말씀이고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언약의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이 말입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 것이다.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새겨 받아들인다면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정말 두려운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시기까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말씀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그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전하신 게 아니고 침묵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가 시대적으로 400여 년이 흘렀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은 무슨 심정이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약속의 말씀과 함께 나타내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이 약속의 이행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예수님께서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마지막에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하는 말씀과 신약의 첫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보면 너희들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그러니 너희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외침의 경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그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결코 보내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저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끝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신약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으로 들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도 받아들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인가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전혀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벌써 심판을 받아서 우리 삶에서 신음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요 정말 진정으로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입니다. 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인데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사는 길이 유일한 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 살아갈 때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그 저주를 면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시고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은 죄악 가운데 심하는 영혼들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칠까 하노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2000년 전에 25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라 이 말입니다. 이 경고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진정한 평안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으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말씀으로 돌이켜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는 모든 이 땅의 복된 삶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바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멸망받을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아버지 하나님 노임받은 영혼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손수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죄악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력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다 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돌아와라.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바,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세대는 날로 날로 흉흉하여서 말씀이 휴게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잃어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이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없이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세워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아버지 하나님 직장들과 비즈니스와 삶의 현장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시옵시고,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어서 세상에 고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내놓은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는 인터넷 복음 방송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사역을 든든히 일궈나가게 하시고, 이러한 매체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야 되는, 들어야 되는 심령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